오늘은 한밀교회 35주년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35주년 창립 기념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또 오후에는 가족 운동회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35년간 은혜를 주셔서 한밀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행복한 일입니다. 제가 30대 초반에 한밀교회를 개척할 때에 두려웠던 것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하는 것을 참 싫어하는 성격이 있는데 20년 이상 동일한 사람 앞에서 새로운 설교를 계속할 수 있을까? 정말 그것이 가능할까? 이런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제 안에 있었고요. 두 번째는 제가 설교한 대로 살아야 또 살려고 내가 계속 노력을 해야 성도들에게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요구할 수 있을 텐데 20년 이상 꾸준히 변화와 성숙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을까? 이런 걱정과 두려움이 저의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걱정과 염려를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20년 이상 한 교회에서 목회하신 목사님들을 무조건 존경하는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었어요. 제가 이 목회를 시작하면서 마음에 이런 부담을 안고 있으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깨우침을 주신 거죠. 마태복음 6장 34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묵상을 하고 있는데 그때 주님께서 제게 이런 깨우침을 주시는 거죠.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이 저에게는 너에게 주어진 날이 하루니까 너는 하루만 살아라. 그렇게 제게 말씀이 들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도는 하루에 하루만 사는 거로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때부터 그 말씀에 순종해서 편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씩 열심히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한 20년 정도 이제 세월이 지난 거죠. 교회 창립 20주년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마음으로 깜짝 놀란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서 하루씩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20년 동안 설교하고 목회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구나. 이 사실이 너무 감사하고 감동이 되어서 참 마음이 크게 뭉클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년 동안 설교하면서 이렇게 쭉 설교한 것들을 돌아보니까 아직도 설교해야 될 주제가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세월을 걱정할 필요가 없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또 열심히 살았습니다. 지금은 20년을 훨씬 뛰어넘어서 35년을 목회하면서 설교하고 또 목회할 수 있는 은혜를 입었으니까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아왔는지 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35년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왔으니까 우리 주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를 다 같이 한번 올립시다. 감사합니다. 제가 35주년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동안 한밀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걸어왔을까 이렇게 한번 묵상하고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어요. 35년 동안 한밀교회가 걸어온 목회의 핵심은 사랑의 목회로 걸어왔습니다. 물론 목회의 본질은 말이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그 사랑을 누리며 그 사랑 안에서 행복하게 변화와 성숙의 삶을 살도록 돕는 것이 목회의 본질은 맞습니다. 우리는 이 목회의 본질을 충실하게 가슴에 담고 우리가 그 길을 잘 걸어온 거죠.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요한 1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그렇죠. 우리 본문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 아닌 무조건적인 사랑이 하나님 사랑의 가장 강력한 특징이 되어지는 거죠. 사람은 조건적인 사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퍼센트가 차이가 있을 정도이지 사람은 누구나 조건적인 사랑을 하게 되어 있어요. 누군가 나에게 잘해주고 나를 사랑해주면 나도 마음을 열고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되죠. 하지만 그 사람이 계속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결국 사랑을 포기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도 자식이 부모의 말을 잘 듣고 부모의 마음에 들면 부모가 사랑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공부도 하지 아니하고 말씀만 피우게 되어진다면 아예 그 자식을 포기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그 조건적인 사랑이 그 마음에 일어나는 이런 고통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지에 대하여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생각을 하거나 참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를 사랑하기 시작한 게 아닙니다.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기 시작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5장 8절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자, 여러분 너무나 놀랍죠. 내가 선을 행하고 주의 마음에 들게끔 노력을 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도 역시 인간의 사랑처럼 조건적인 사랑이 그 속에 들어있구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알지도 못했을 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아주 이기적이고 악하게 살고 있을 그때,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의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말이죠, 우리의 상황을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본성적으로 죄인이고 죄성이 있어서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게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밖에 지을 수가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짓는 그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한 저주, 그 영원한 심판을 우리가 어떻게 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참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뿐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이 불쌍한 처지에 놓인 인간을 하나님이 우리보다 너무나 잘 아시니까 우리를 이해하시고 공감해 주시는 은혜가 폭포수처럼 쏟아부어지는 거예요. 너무 참 감사하죠. 여러분,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내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이 공감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를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된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우리의 고통을 대신 담당해 주시는, 그래서 십자가에 그 아들을 희생시키는 엄청난 결단을 해 주신 거죠. 참 인생이 말이죠,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죄를 짓게 되어지니까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우리 죄를 씻기 위하여 회개를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원수 되었을 때 용서하고 사랑해 주기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하나님은 용서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회개보다는 주님을 바라보고 순종하며 결심하는 새로운 결단이 가장 더 중요한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 보려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계속 주님을 향하여 도전하고 전진하는 이런 신앙의 방향이 훨씬 더 중요하단 말이죠. 물론 회개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신앙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어디에 있어야 하느냐? 회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단 말이죠. 우리가 만약 회개에 초점을 두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늘 죄인의 심정으로 눈물을 흘리며 살아야 하는데, 이것은 말이죠, 우리로 하여금 슬픔과 연민 속에서 빠지게 만드는 요인이 되어지거든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늘 짓는 것이 죄니까 참 내 인생은 참 이렇구나 하고 슬픔과 연민이 우리의 삶을 주도하게 되어지죠. 그럼 어찌 행복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시고 탕감하시니까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넘어져도 주님께 회개하며 다시 일어서서 믿음의 전진과 도전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려고 선택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형통해지고 우리의 삶이 더 고결하고 아름다운 길로 걷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죠.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거죠. 종으로서 우리를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들로 딸로 우리를 대하시면서 사랑해주고 존중해주고 인정해주시는 이런 놀라운 축복 속에서 살아가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단 말이죠.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으니, 이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면서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공감해 주시는 풍성한 사랑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 유명한 어거스틴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상하다, 놀라운 사실이다. 내가 만약 창조주 하나님이라면 나는 벌써 이 세상을 박살내 버렸을 텐데, 그런데 이상하다. 하나님은 이런 나를 사랑하시다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나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신다. 아니, 내가 이 땅의 유일한 생존자라 할지라도 그분은 나 하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듯 나를 사랑하시듯이 모든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신다. 참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인 고백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우리가 어거스틴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늘 감동하면서 감격하면서 살면 얼마나 인생이 형통하고 행복해지고 인생이 멋져지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깨닫지 못하고 그 사랑에 대한 감격이 너무 작은 거예요. 왜 그럴까? 도대체 우리의 삶이 어느 포인트에 맞춰져 있길래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힘들게 사라질까? 제가 그 이야기를 30대 후반에 어떤 여집사님 이야기와 함께 연결시켜서 좀 말씀해 보려고 합니다. 이분은 말이죠, 어린 시절 부모님께서 너무나 많은 부부싸움을 하던 그 가정 속에 성장했기 때문에 늘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했고, 또 나는 참 가치 없는 버려진 인생이구나 하는 심리적 고통을 안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 두 부모님께서는 같이 장사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 두 분이 다 새벽에 나와서 밤늦게 돌아오는 이런 이제 삶을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 딸에게
제때 먹는 것도 챙겨주지 못했고 기본적인 생활훈련도 아무것도 시켜주지 못한 거예요. 초등학교 때 학교 준비물을 챙기지 못한 것, 그건 너무나 참 많았기 때문에 늘 선생님께 야단 맞는 그런 불성실한 학생이었고, 더 나아가서 사춘기에 여성의 신체적인 변화가 많이 발생하는 때인데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부모가 도와주거나 설명해 준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자매는 혼자서 너무나 많은 수치를 감당해야 하는 혼란과 고통 속에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분은 당연히 받아야 했을 사랑과 양육을 잘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자신을 사랑할 수 없는 처참한 마음을 가지게 되어진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참 좋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어지고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축복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 남편이 하나님처럼 그렇게 그 아내를 사랑해 주지는 못하잖아요. 인간은 누구나 한계가 있으니까. 남편이 몸이 아프거나 회사에 어떤 힘든 일이 있거나 그러면 이제 자기 안에 갇혀 있게 되어지고 아내를 또 잘 돌보지 못하는 이런 일이 있게 되어지면 이 아내가 큰 상처를 받는 거예요. 또 남편으로서 아내를 볼 때 좀 불만이 있거나 아내가 좀 바꾸어 주었으면 하는 사항이 있어서 그 사항에 대하여 요청하거나 혹은 이렇게 좀 불만을 이야기하게 되어지면 아내는 깊은 절망에 빠지면서 거봐, 나는 아무에게도 사랑을 받지 못하잖아,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모두가 다 나를 버리니, 그리고 남편까지 나를 버리니까 나는 이혼하며 혼자 살아야 하지 않겠나, 이런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남편이 진심으로 그 아내를 사랑해도 그 사랑을 의심하고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불안과 그리고 자기 삶이 포기되어지는 낮은 자존감이 이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이 사랑받지 못하는 과거의 경험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이 현재 이 고통 속에 살고 있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도 잘 못 믿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를 만날 때 뜨겁고 강렬한 사랑은 있었지만 예수와 함께 동행해 나가는 과정 중에서 정말 주님이 지속적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은혜 주시는 그 성령 충만함이 그 마음 속에서 그에게 감동을 계속 주어야 되는데, 이분이 이제 어떤 어려운 일이 발생하거나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할 리가 없지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불신과 의심이 그 마음 가운데 계속 일게 되어지니까 신앙생활이 행복해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지만은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근본적 변화가 발생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계셔도 외롭고 불안하고 두렵고 힘든 마음이 늘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감정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주의 사랑을 좀 더 입기 위하여 헌신하거나 봉사하기도 하지만 또 실수하거나 잘못하게 되어지면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할 리가 없다, 나를 벌 주며 나를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다시 이 사람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인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처럼 조건적인 사랑일 거다라고 생각하는 또 다른 오해는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 인생에 고난이 없고 내 삶은 늘 형통해야 하고 행복해야 한다, 이런 오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적극적인 응답이 있고 내가 만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결실을 딱딱딱 나에게 갖다 주셔야 되는데, 내가 기도해도 주님의 뜻이 조금 더 있다고 응답하시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고 하면 물론 그것이 그 사람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결정을 했는데, 이런 경우에 이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고난과 질병은 사랑이 아니며 책망과 징계는 사랑이 아니다. 모든 것을 내가 행복하고 편안하고 즐겁고 그냥 내가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뒷받침이 되어져야 그것만이 사랑이다. 이런 오해가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가득하단 말이죠. 이 오해가 극복되어져야, 이 오해가 풀어져야 이 사람이 주님과 관계 속에서 진정한 사랑을 확인하고 그 인생이 행복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알고 바르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단 말이죠. 요한 1서 4장 16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하고, 그리고 알고 난 다음에 그 사랑을 믿을 때 우리의 사랑이 점점 더 견고해질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고 하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성경은 한 두 가지 정도 제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버려진 영혼들, 정죄와 학대를 받는 영혼들,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의 참 손가락질을 받는 그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주님이 그들을 조건 없이 사랑하는지 우리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한 사람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삭개오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삭개오는 결정적인 약점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약점은 키가 작았어요. 유대 사회에서 키가 작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지 않았다는 증거인 거예요. 외모가 별 볼 일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유대의 전통적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키가 작았으니까 많은 사람이 그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을 위해 택한 직업이 뭐겠습니까? 세리였어요. 세금을 거둬들이는 사람, 유대에서는 매국노라고 인정되어지는 세리를 선택한 거죠. 복수심이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가득했겠어요. 그러니까 세리를 직업으로 선택하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세리장이 되었습니다. 자, 이런 사람을 예수님이 가슴에 품고 그를 찾아가셔서 그 이름을 부르시며 삭개오야. 그와 함께 집에 들어가 식사를 하며 그 삭개오가 변하여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그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또 다른 극단적인 주님의 사랑의 장면을 또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그 당시에 죄인 취급받는 창녀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감동받은 이 창녀가 옥합 그 향유를 가지고 와서 참 예수님께 붓고 자기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도록 주님이 허락해 주는 이런 사랑의 교통이 있었단 말이죠.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랍비가 여자를 가까이 하는 것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공인된 죄인이었거든요. 모두가 다 인정하는 공인된 죄인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랍비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의 비판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에게 알려주는 은혜를 베푸신단 말이죠. 우리가 성경에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게 되어지면 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진실이 맞구나 라고 우리 마음 가운데 와닿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되어지면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슴 속에서 확 일어날 때 우리 안에서 깊은 감동과 충만함이 일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도 말이죠. 또 사람은 연약한지라 어떨 때는 또 성경이 은혜가 되지 않고 또 우리 상황 가운데 우리가 몰입되어지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이런 의심이 들 때가 또 있잖아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또 우리 주변에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멘토들 혹은 목회자들 이런 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주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사람인지 알려주는 은혜를 또 허락하시거든요. 사람이 말이죠, 원죄로 말미암아 부정적인 성향이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성장 과정에서 우리는 누구나 상처를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크고 작은 여러 많은 아픔과 상처가 있고 불신이 있어요. 이런 참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사랑에도 같이 연결되어지면서 하나님이 이런 나를 사랑할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오해가 자꾸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한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참 그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잘 전달해 줄 수 있도록 은혜의 통로로 삼아 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관된 사랑, 변함이 없는 인격적인 사랑을 그들이 먼저 받아서 회복되어지고 성령 충만해지는 마음을 안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대언해 주는, 또 잘 보여주는, 또 경험케 하는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게 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감동적인 일입니까? 저도 이제 주님 앞에서 먼저 목사로서 주의 사랑을 먼저 누린 자이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으로 혹은 또 제 삶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부족한 것을 또 많이 경험하고 많이 고백하죠. 어떻든 간에 제가 부족하지만 그 길을 성실하게 저는 최선을 다해서 그 길을 쭉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저와 함께 목자들이 먼저 그 길을 또 함께 걸어왔기 때문에 우리 목자들이 목원을 또 사랑으로 섬기는 수고를 하는 것 얼마나 귀하고 또 감동스러운 일입니까? 목자들이 무슨 대가를 받는 것도 아닌데 주님의 사랑을 입었다는 그 은혜 때문에 그 약한 목원들을 섬겨보기 위해서 기도하며 몸부림치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에 깊은 감동과 뭉클함이 있죠. 어떤 목원은 참 못됐고 어떤 목원은 참 속썩이고 어떤 목원은 말도 되지 않는 요구를 하는 목원들이 종종 있죠.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겨보려 애쓰는 그 목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감동입니까? 어떨 때는 영혼을 섬기다가 실력이 부족하니까 더 기도하게 되어지고 또 더 많이 훈련받는 결단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겨주는 만남을 통해서 주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 타인을 대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도 더 섬겨보리라 그런 결심을 하게 되어지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동적인 일입니까? 교회 전체가 이렇게 인격적으로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분위기가 점점점 만들어지면서 우리 한밀교회가 참 은혜로운 교회, 참 분위기가 좋은 따뜻한 교회, 그리고 성도들이 참 착한 교회, 이런 교회가 한밀교회구나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35년 동안 이 방향으로 순종해 와서 주님 앞에 많은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축복을 받을 때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는 축복을 생각해 보면 두 가지 축복이 있는데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믿고 살게 되어지면 두려움이 없어지고 담대해지는 축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죠. 자, 4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사람은 말이죠, 누구나 실수가 있고 자신의 허물이 있다 보니까 죄 때문에 벌 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본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것을 믿게 되어지니, 그건 사실이니까 믿게 되어지니까 심판에 대하여 완전히 자유로워진단 말이죠.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뿐 아니라 우리가 죽으면 또 천국이 보장되어지니까 인간에게 죽음이 참 두려운 일인데 죽음조차도 우리 마음에 큰 두려움을 주지 않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말이죠,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것은 순종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실까 봐 두려워서 우리가 순종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마음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욕구가, 이 거룩한 욕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난단 말이죠. 이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주의 사랑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인생이 망할까 봐 두려워하고 내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고 내 자식에 대하여 걱정과 염려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통하여 복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고 우리 가족을 맡기고 자녀를 맡길 수가 있는 은혜가 있단 말이죠. 이 얼마나 크신 축복입니까? 주의 사랑을 믿는 담대함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4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이나 실패를 비난하지 않는 분입니다. 우리가 원래 그렇게 부족한 존재고 우리가 원래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그분이 알아요. 내가 넘어지고 실패해도 괜찮다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손을 내밀며 일어나자, 같이 가자 하신단 말이죠. 우리가 어떤 경우에 잘못된 일로 말미암아 좌절과 수치심 가운데 있을 때 주님 우리를 안아주시며 위로하시며 그런 일로 마음 쓰지 마라.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방향을 제시하신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면 할수록 점점점 실수가 작아지고 점점 더 멋지고 아름다운 인격과 신앙을 갖추게 되어지니 이 얼마나 크신 은총입니까?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삶이 힘있고 용기가 있게 되어진단 말이죠. 자, 이런 축복이 여러분 모두의 축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두 번째 축복은 무엇이냐? 주님께 받은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축복인데요. 요한 1서 4장 11절을 보게 되어지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할 때 그냥 말 없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공감적으로 표현하시면서 대가를 지불하시면서 우리가 알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사랑입니까? 존중하고 인정해주고 그리고 공감해주는, 그리고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게 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자꾸 사람이 변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주변 사람이 나의 변함에 대해서 알아차리지 않겠어요? 너 어떻게 요즘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사냐?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게 사냐? 내가 예수를 믿어서 그렇다. 한밀교회를 나가서 그렇다.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나도 그 예수를 믿고 싶고 나도 네가 나가는 한밀교회를 나가고 싶다. 그런 말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니 얼마나 또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를 닮아서 우리가 점점 더 인격적이 되어지고 성숙하게 되어지고 삶이 더 행복하게 되어지니까 바로 하나님이 더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게 되죠. 그리고 그러면서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가족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사랑해 주는 그런 은혜가 자연스럽게 흘러 넘친단 말이죠. 바로 이것이 사랑의 은총이 아니겠어요? 제가
지난주간 좀 선교를 통해서 영혼을 섬겨보려고 또 같은 동역자들을 섬겨보려고 참 노력을 많이 하게 되었는데 이 섬기는 과정에서 저는 몸이 좀 약하다 보니까 뭐 뼈골이 쑤시는 고통이 오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쁘고 즐겁고 참 행복한 마음으로 참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시간을 내어주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고자 하는 그 마음이 생겨난 것이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이 너무 많으니까 그 사랑을 받지 못한 그 영혼들이 겪는 고통과 아픔과 불행이 너무 가슴이 아팠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있고 또 전하고 나눌 때 그들이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볼 때 너무나 많은 마음의 감동과 위로가 임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죄의 본성이 있으니까, 죄성이 있으니까 우리는 순간순간 나 자신만 위해 살고 싶은 욕구가 있고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욕구가 있거든요. 이것들을 그냥 그대로 방치하게 되어지면 다시 우리가 타락과 부패를 만들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때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랑을 나누라 하신 그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더 기뻐하시며 축복하시겠어요. 우리 한밀교회가 너무나 많은 사랑과 축복과 은혜를 입어서 이제 우리 은혜 한밀교회를 또 하나님이 개척하도록 명령하셨단 말이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그 명령을 우리 가슴에 안고 이제 우리가 새로운 또 개척 사역을 시작하게 되어진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파송하는 한밀교회도 큰 복을 받고 파송받은 은혜 한밀교회도 큰 복을 받았어. 우리가 영혼을 섬겨 나가는 귀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 한밀교회를 축복하시고 또 파송받은 은혜 한밀교회를 다 축복하실 것을 생각하니까 앞으로 어떤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까 하는 참 설레임과 기대가 우리 마음에 가득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우리 아픔과 약함을 공감해주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믿게 되어지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한 마음이 일어나면서 내가 자신감이 있는 인생의 길을 걷게 되어지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주는 은혜가 임하게 된단 말이죠. 가족을 품고 성도를 품고 이 백성을 품어 나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35년 우리 한밀교회가 이런 사랑을 붙잡고 살아왔습니다. 앞으로 36년, 40년, 50년 우리가 계속 주의 사랑을 붙잡고 살아가면서 우리 교회가 이 땅을 섬겨 나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서 우리 모두 다 주 앞에 쓰임받는 큰 축복과 영광과 존귀함, 형통함이 넘치는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